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좀 고급스럽게 로마서를 산책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11장까지 제가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강의가 아니라 주일 설교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고대 그리스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정말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삶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꽤 그럴듯한 답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을 성찰하고 살아라. 그런가 하면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의 가르침, 개혁 힌두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불교의 가르침,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즐기지도 말고 지나치게 괴로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불교에서 강조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도의 가르침입니다. 중도의 길을 가라. 욕심을 다스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다스려라. 자, 그렇다면 유교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공자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 의, 예, 지. 어진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옳은 일을 하고 예의를 지키고 지혜롭게 판단하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도리를 다하는 것이 좋은 삶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의 대문호인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작가 톨스토이는 이 질문에 매달리면서 그가 생애 말년에 너무너무 이 질문에 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가? 그는 전 세계가 알아주는 작가였습니다. 그는 누구도 부럽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만이 답이다. 그렇지만 정작 그는 그의 가정에서 사랑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나이 82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집을 떠나 아주 추운 시골 기차역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삶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소크라테스는 자기를 돌아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는 욕심을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예의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과 이들의 시도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죠? 자기를 돌아보고 욕심을 다스리고 예의를 지키고 사랑을 추구하고, 좋은 가르침이고 좋은 시도이지만 이 가르침과 이 시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할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뀝니까? 욕심을 다스린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심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 덩어리예요. 맞습니까? 슬퍼도 아멘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욕심 덩어리예요. 예의를 지키라고 해도 정말 예의를 잘 지키다가 한번 이렇게 화를 쏟아내면 그때까지 지켰던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또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럼 솔직히 내가 정말 미운 사람 앞에 서면 어때요? 사랑이 잘 돼요? 안 돼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런 고민 앞에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민할 때 성경의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6장 19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적, 도덕적 교훈이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전혀 다른 방식,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16장 19절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자, 그러고 이제 12장부터 바울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12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서라고 이제 교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제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셨어요? 자,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아무런 가망이 없었다. 우리로서는 그 어떤 시도도 무의미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우리를 꽁꽁 묶고 있던 사망과 죄와 율법의 사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은혜로 그 모든 사슬을 끊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은 완성해 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걸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어제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순서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모든 철학, 다른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말했죠. 공자는 옳은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다 뭐죠?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너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행하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번지수를 잘못 짚으신 거예요. 이 모든 철학과 종교의 가르침은 뭐죠? 인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먼저 너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네 안에 사시면서 너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시고 믿음이 되어주시고 다 되어주신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사라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되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 너무너무 지혜로운 것 같죠? 세상의 종교의 가르침 너무너무 위대한 것 같죠? 하지만 그 가르침과 그 교훈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면 이것이 무거운 율법의 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 주시겠지. 이건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예뻐하실 수 없을 만큼 이미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시겠지, 더 사랑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용납되려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려고 우리 육신을 쳐서 부더니 복종시키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율법입니다. 종교의 가르침이고 이건 세상 철학의 가르침이에요. 복음, 말 그대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뭐죠? 하나님이 모든 기초를 다 놓아주셨다라는 가르침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탱해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삶의 기초도 놓아주셨고 살아갈 힘도 주시고 살아갈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 그러므로 삶이 달라지는 힘은 여러분, 우리의 대단한 결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오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디에서 나오죠?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절대 이를 악물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입 꽉 깨물고 주먹 꽉 쥐어. 이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죠? 우리 마음을 바꿔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놀랍게도 주셨네요. 아멘.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네요. 아멘.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되어 주시네요.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억지로 나와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억지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믿는 거 아니고 억지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밤 12시가 돼도 자발적으로 집 밖을 나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이 이와 같을진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거 억지로 시켜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우리의 원함을 바꾸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사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랬는데, 먼저 선한데 지혜롭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할게요. 선한데 지혜로우라는 것은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라. 그럼 선한 일이 뭐죠?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 용서하는 일,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울어주는 일, 이 모든 것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입니다. 이따가 우리 에제르파크에 가서 함께 공동체 식사를 할 텐데, 제가 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서로 물도 좀 섬겨주시고 또 고기도 이렇게 좀 섬겨주시고 자리도 좀 섬겨주시고 아이들도 좀 함께 섬겨주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억지로 해야지 이렇게 결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공원에 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대공원에는 못 가고 키즈카페에서 놀았다고 하는데, 섬겨주신 우리 백 목사님 부부, 또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청년 예빈이 다녀왔는데 얼굴이 너무 밝아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제가 예빈이한테 아첨해가지고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첨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어제 제가 하루 종일 말씀을 나눴는데 사람들이 저를 걱정하셨어요. 물론 다 걱정하신 건 아니고 몇 분이 좀 걱정하셨는데 괜찮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 괜찮아요. 저 정말 기쁘게 말씀 나눴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육체는 좀 피곤했지만 정말 기쁘게 제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막 우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입니다. 네. 특별히 12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2장 15절. 12장 15절.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이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아주 어렵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종교의 가르침으로 접근하면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취업을 준비하던 청년 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함께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삼시세끼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가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둘 다 부족함이 없을 만큼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 사람은 척 붙었는데 한 사람은 덜컥 시험에 낙방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떨어진 사람은 진심으로 축하하기가 참 어려워요. 입으로는 축하해야 하지만 속으로는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되지? 라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자책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면 진심으로 축하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하가모 식구들, 우리 공동체 식구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집 자식은 잘 되고 근데 우리 자식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집 자식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네 집 자식은 좋은 데 취직하고 네 집 자식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도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세요. 그래요. 그게 우리 본성으로 말하면 그래요. 반대로 우리 하가모 식구 중에 누군가가 너무너무 지금 절망에 빠져 있어요. 너무너무 우울해 보여요. 근데 하가모 모임을 하는데 우리 하늘 가족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이야기들을 해요. 한숨이 푹푹 나오는 얘기를 그것도 길게 해요. 목자가 끊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구구절절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저래? 또 저 이야기야? 저번에 했잖아. 근데 이번에 또 해? 이러면서 우리 안에 피곤함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어요? 끝까지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또 누군가가 큰 슬픔에 쌓여서 울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가가지고 욥의 세 친구들처럼 코치한다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돌아가면서 배틀을 해요. 논쟁 배틀하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니 이러면서 막 속을 팍팍 긁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게요, 듣기에는 좋은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슬픔을 당한 우리 지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게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복음의 높이와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그 너비와 그 복음의 풍성함을 알면 할수록 복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셔야 됩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아직 복음의 높이와 깊이와 그 너비와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대부분 감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막 기뻐하면 내 안에는 시기심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형제가 막 슬퍼하게 되면 내 안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자꾸만 부담감이 막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런 부담감이 막 생겨요. 그러면서 슬금슬금 뒤로 이렇게 물러나게 돼요. 그 사람의 슬픈 이야기들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형제와 그 자매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기뻐하면 나도 정말 시기심을 전혀 느끼지 않고 함께 기뻐해 주게 돼요. 여러분 억지로 기뻐할 때 어떤 표정이에요? 이런 표정이 나오죠? 그렇죠? 지체가 울 때도 정말 슬퍼하면서 마음 다해서 울어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비밀이 뭐냐? 그것이 놀랍게도 복음에 있어요. 자, 생각해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지금 많이 아프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대단한 말을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건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 곁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지혜자들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잔치집에 마음을 두지 말고 초상집에 마음을 두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결혼식, 돌잔치 가시는데 그것보다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들을 여러분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슬픔을 당한 사람이 땅 끝에 있어도 여러분 가주세요. 할렐루야.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세요. 아셨어요? 이 자리에 억지로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면 슬픔을 당한 그 사람 곁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듯이 그 사람 곁에 함께 슬퍼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진짜 고마웠던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냥 말없이 와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말없이 울어주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냥 제 손 말없이 잡아주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고아되셨네요. 맞아요, 저 고아됐어요. 근데 그 말이 저를 조롱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분들이요 끝까지 제 손 잡아주시고 끝까지 함께 울어주시고 그런 분들이었어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멘.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억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아직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자, 14장을 보면 14장 17절에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바울 시대 로마 교회 안에서 이 로마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그 안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을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은 마음껏 먹어도 돼. 쉽게 말하면 제사밥 마음껏 먹어도 돼.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이었어요.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이었다가 복음 받고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들은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유대교의 배경에서 자라났다가 복음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제사밥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었어요. 서로 내가 옳다라고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 정죄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어제 우리가 햄버거를 먹었는데, 그리고 한솥 도시락을 먹었어요. 이거 가지고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 먹으려면 국물이 있는 말이야. 정식을 먹어야지. 도시락이 뭐야? 이러고 다투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큰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안 부르고 말이야? 맨날 CCM, 경배와 찬양 이런 것만 부르고 난리야?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다툴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누구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누구는 침묵으로 기도하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김장철이 되면 누구는 배추김치 먼저 담그자 그러고 누구는 깍두기 먼저 담그자 그러고 이러면서 싸울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수련회 내년엔 어디로 갈까요? 내년엔 좀 멀리 가요. 우리 제주도 가요. 돈이 어딨냐? 제주도 어떻게 가? 우리 영종도 가자. 영종도. 이러면서 또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건요, 바울이 말하기를 당시 유행하는 말로 아디아포라라는 것이에요. 아디아포라가 뭐냐면 아주 사소한 것, 본질이 아닌 것, 핵심이 아닌 것, 이거 없어도 괜찮은 것, 과감하게 내려놔도 괜찮은 것, 이걸 전부 아디아포라라 그랬어요. 본질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본질이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이건 본질이 아니다. 이건 아디아포라다.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다투면 되겠느냐라고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문제로 교회가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회가 쪼개지죠. 그럼 놀랍게도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오른발교회, 오른발교회. 교회 이름이 오른발교회. 여러분 왼발 오른발 할 때 그 오른발교회예요. 왜 교회 이름이 오른발교회냐?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오른발부터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웃으시죠? 예.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무 발부터 올라가면 어떠냐, 왼발이 먼저 올라가면 어떻고 오른발이 먼저 올라가면 어떠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발부터 올라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찢어가지고 따로 개척한 교회가 오른발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스운 얘기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교회가 찢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강하게 권면하는 말이 있어요.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각자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구원하신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자,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각자는 너무너무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앞을 다 보세요. 저기 어머니들 저 앞을 보세요. 우리는요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정말 가치 있게 사셔야 돼요.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사셔야 돼요. 아멘. 구별되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싸우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안에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으로 그 형제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강하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 믿고 있냐? 그러면 네가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을 때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여서 그 형제가 망할 수 있다.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형제가 예수님의 핏값이라면 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감하게 저와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질이 아닌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따가 여러분 하가모를 마치고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우리 안에 왜 나는 저 차 타고 싶은데 이 차를 타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본질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나는 삼겹살,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먹고 싶은데 왜 자꾸 나에게 퍽퍽한 순살 부위를 자꾸 갖다 주지? 이러면서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안 먹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상추쌈보다 깻잎쌈이 더 좋아. 그런데 왜 자꾸 상추만 갖다 주고 난리야? 이러면서 입이 대빨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전부 뭐죠? 아디아포라. 이거 본질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요,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난달 우리 교우모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참 웃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달 말린디 교회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말린디 교회 바닥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500만 원을 송금을 했어요. 그 교회 진짜 시멘트 바닥에 그냥 먼지가 풀풀 날리는데 이제 그 시멘트 바닥이 도끼다시 바닥으로 바뀌어요. 그럼 어때요? 물 청소도 할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 교우모 멤버들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바닥을 봐봐. 우리 바닥 봐봐. 쩍쩍 갈라지고 이게 뭐 흰색도 뭐 여기저기 칠해져 있고 하나님 우리 바닥도 급한데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죠? 우리가 말린디 교회를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섬긴 것을 저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교회 마룻바닥 이건요 본질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교회 시설로 말하면 여러분 이게 뭐 인테리입니까? 교회 인테리입니까? 아니죠. 우린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이에요. 이건 제 목회 철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과 비본질을 말할 때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할 때 본질이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임재하지 않는가, 이게 본질이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아무 감흥 없이 그냥 눈은 동태 눈 가리고 아무런 감동 없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 반응도 할 줄 모르는 정말 인형같이 앉아있다가 아무 변화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할 때 저는 이 환경이 좀 부족해도 여기서 우리가 감격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점점 동의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삶이에요. 자기 권리를 꽉 쥐고 내 권리는 절대 침해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다면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목사님께 더 사랑받아야지, 내가 목사님께 더 인정받아야지, 내가 목사님 오른팔이 돼야지, 이러면 교회 안에서 사달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의 오른팔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는 여당이고 너는 야당이고 이러면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러면서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교회가 싸우고 갈라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로 붙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선한데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악한 데 미련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쁜 일에는 서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나쁜 일에는, 악에는 서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나쁜 것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을 굳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악한 것은 그냥 모른 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알려고 하는 것, 이건 절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18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를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이 말을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혹은 우리 주변에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듣기에 좋고 귀에 아주 달콤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돼.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해. 믿음대로 살면 절대 고난은 없어. 병 같은 거 안 걸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복음처럼 들리지만 복음이 아닌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실은 복음이 아니고 정말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지혜롭지 않은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 아닌 소리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험해 봐야 알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런 말도 있어요. 세상 물정을 알아야 살아남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나쁜 것은 경험해 볼 필요가 없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난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화들짝 놀라죠. 우리 부모들 중에 아이에게 화상이 얼마나 아프고 그리고 화상의 흉터가 얼마나 흉한지를 자기 자식을 뜨거운 불, 난로 뚜껑에다가 갖다 얹어놓고 내 자식으로 경험하게 해서 알게 하겠다는 부모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맞죠? 뜨거운 난로가 있으면 손을 가까이 대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마찬가지로 악한 일은 경험해 보지 않는 것이야. 아예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뒷담화 같은 거 해보면, 뒷담화 해보면 어때요? 한번 맛보면 참 멈추기가 어렵죠. 그렇죠? 처음에는 되게 주저되는데 한번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잘 멈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벼운 험담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없는 말까지 지어져 가지고 한마디 말이 이렇게 뻥튀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돌아 듣게 되면 그 상대는 나중에 큰 상처를 받죠. 뒷담화를 하고 나면 어때요? 속은 시원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 상처가 됩니다. 그 시원함을 아예 모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수가 얼마나 통쾌해요.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갚아주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 뒤에 돌아오는 그 깊은 미움과 씁쓸함은 참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통쾌함을 모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 거짓말들을 자꾸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짜 뉴스 같은 걸 막 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달콤함에 한번 빠져보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늑대소녀처럼. 저는 여러분이 달콤함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악한데 밀어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악을 몰라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알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쁜 것도 많이 알아야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놀랍게도 바보처럼 미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데는 미련하시길 바랍니다. 아예 바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는 점점 능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말에는 점점 바보가 되셔야 됩니다. 서툴러지셔야 됩니다. 용서하는 일에는 점점 익숙해지셔야 되고, 복수하는 일에는 점점 미련해지셔야 됩니다. 섬기는 일에는 점점 노련해지셔야 되고, 사람 위에 올라서서 그 사람을 짓밟는 일에는 점점 무능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한 일에는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요, 악한 일에는 아예 문외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호주라는 나라 아시죠? 오스트레일리아. 이 호주라는 나라와 또 얼마 전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SNS를 금지하는, 나라가 국가에서 아예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SNS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불행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도 밤 새벽 1시고 2시고 밤새 SNS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피폐해져요. 절대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SNS를 보면 어때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요즘 칼럼은 어때요? SNS는 어때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기억들을 다 올려놓진 않죠. 자기의 경험들을 다 올려놓진 않죠. 자기의 기억을 편집해서 잘라가지고 SNS에 올려놔요. 빛나는 순간만 올려놓죠. 맛있는 음식만 거기다 찍어서 올려요. 그리고 사람들과 좋았던 시간들만 찍어서 올려요. 모든 기억들을 다 편집해요. 어두웠던 시간들은요, 다 삭제해버려요. 성공적인 모습들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이게 여러분 SNS에서 넘쳐나는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알아듣습니까? 네. 호주 정부가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영국 정부는 한술 더 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 청소년들이 정말 노예처럼 매여 있는 그 SNS를 다 차단시켜 버린다. 이걸 국가적으로 아예 정책으로 그렇게 시행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16세면 중학교 3학년이죠.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SNS를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미국 실리콘밸리 아이패드를 만들고 휴대폰을 만드는 IT 업계에 종사하는 그들은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절대 휴대폰을 주지 않아요. 패드를 주지 않아요. 무식하게 책으로 공부하게 만들어요. 아니, 자기들은 그걸 개발해서 전 세계 모든 청소년들을 다 바보 멍텅구리로 만들면서 자기 자식들한테는 그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거예요. 저는 호주 정부가, 영국 정부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우리나라도 이런 걸 받아들여야지.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 지금 처참합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악한 일에는 정말 우리가 미련 곰탱이처럼 문외한이 돼야 되는데 왜 악한 일에 이렇게 우리의 본성이 가까운지 모르겠어요. 알지 말아야 할 것들을 왜 이렇게 많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왜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고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자분 이야기입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이 여성분, 이
코리의 가족은 나치에게 쫓겨다니는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밀고 해서 가족 전체가 잡혀서 독일의 라벤스비르크라는 수용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가족들이 다 죽고 코리텐 분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1947년 코리가 독일의 미넨의 한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그의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가장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였어요. 전쟁으로 상처받은 이 독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그날의 설교자였던 코리텐 분에게 와서 한 사람씩 악수하고 포옹하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때 한 남자가 저기서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코리텐 분의 몸이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언니를 죽게 만든 그 수용소의 간수였어요. 그 간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코리텐 붐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코리텐 붐 앞에 딱 섰습니다.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라벤스비르크에서 간수로 일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다는 걸 전 압니다. 그런데 당신의 입으로도 저를 용서하신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아주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여전히 코리텐 붐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리에 스쳐 지나가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건 언니 베시가 서서히 죽어가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피부 아래로 갈비뼈가 다 보이던 너무너무 처참하게 야윈 몸으로 죽어가던 그 언니 베시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가 죽어가게끔 만들었던 그 간수가 지금 앞에 서 있어요. 그 사람이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해서 언니가 죽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용서의 설교를 한바탕 했는데 놀랍게도 정작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코리텐 붐이 나중에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이란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의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간수 앞에서 코리텐 붐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손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도무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감정을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라고 그 짧은 순간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있는 그 손을 억지로 내밀어서 그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 어깨로부터 무언가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어떤 기운이 느껴져서 어깨를 타고 팔을 타고 내려와서 코리텐 붐이 맞잡은 그 간수의 손 함께 맞잡은 그 손에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어마어마한 열기가 느껴지면서 갑자기 온몸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 중심으로 이렇게 그 간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형제님, 제가 형제님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여러분 이것이 선한 된 지혜롭고 악한 된 미련한 삶입니다. 코리는 용서하는 일에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자기 힘으로 한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안에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감정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지요. 맞죠? 내 힘으로 착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이게 진짜 지혜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말할 때, 동시에 코리는 복수하는 일에는 철저히 미련했습니다. 원수 갚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면박을 주고 그 사람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수치스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가족을 죽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리텐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달콤함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수의 달콤함 같은 것은 맛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경험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대단한 의지력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코리 자신이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코리를 통해서 그 사랑과 그 용서가 흘러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여러분,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하고,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고, 그러므로 서로 싸우지 않고, 그러므로 시기하지 않고, 그러므로 자, 이제 바울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말한 바울이 놀라운 약속을 하죠. 20절 보겠습니다. 19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한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짓밟으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약속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을 짓밟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악물고 악마와 싸워서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평강의 하나님이, 악에 바친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발 아래에서. 할렐루야. 우리의 발 아래에서. 자, 하나님이 하시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겠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지혜롭고 나쁜 일에 미련하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단을 이기시겠답니다. 코리텐붐이 그 간수의 손을 잡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코리텐붐의 마음에 부어졌던 것처럼, 복수와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을 이기시는 분이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놀랍게도 평화의 하나님이시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싸워서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기시죠? 사랑으로 이기시겠답니다. 그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완전한 실패였죠.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사랑으로 이긴 것입니다. 때려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때리는데 내어주심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코리텐붐의 용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수로 이긴 것이 아니라 용서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삶입니다. 악한데 미련한 삶입니다. 여러분,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고 말했고, 붓다는 욕심을 다스리라고 말했고, 공자는 예의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모든 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원초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 삶의 모든 원천이 되신다. 그래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관용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끝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대단한 훈련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복음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복음을 들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하루 종일 복음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있던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죠. 그렇죠.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죠.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안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때요? 있죠.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리라. 그래서 오늘 다시 이를 꽉 물고 주먹을 꽉 쥐고 이 자리를 나서라고 말하면 저는요, 복음 사역자가 아니라 저는 철학이나 세상적인 메시지를 강해하는 어떤 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라. 이빨 꽉 깨물고 두 손 꽉 쥐고 대단한 결심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셨고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더 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놀랍게도 우리가 놀랍게도 견고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텐데 그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원천이십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그런 예수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서 속히 밟아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네 번째 강의 아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에 생명으로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한 구절, 그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라요. 붙드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 안에서 이런 그 감동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사라지지? 라는 감동. 할렐루야.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는구나 라는 여러분 안에 감격과 감탄이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어제 다 받으셨을 텐데 교재 맨 뒷장에 보시면 표지 안쪽에 거기 수련회를 마치며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거기 밑줄이 막 그어져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러분이 생명으로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시고 여러분 평생에 그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영광스럽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